반복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반복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의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번씩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논쟁인데 엘리바스와 논쟁이 있고 빌닷과 논쟁이 있고 소발은 논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논쟁이에요. 25장이 빌닷의 말이고 26장이 욥의 말이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나오는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독백을 내일과 내일 모레 사이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빌닷이 25장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잠깐 강조하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화가 막 버럭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장에 넘어가면 욥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수긍하고 그래 맞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하찮음을 더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닷 얘기인데 공감이 어렵지만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빌닷에게 없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얘기가 뭐예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그저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도 가르친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근데 그 누굴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6장 25절 보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우리 많은 사람들 옳은 말만 하면 다 되는지 압니다. 근데 옳은 말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옳은 말이 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는 거.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옳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고. 잠깐 나한테 가서 묻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고. 결혼을 할 때 이 조건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혼돈에 빠집니다. 대개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설렘이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익숙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설렘. 이 설렘을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인데 설렘. 잘 설레지나요? 그죠? 어렸을 때는 설레지. 나이 들면 잘 설렘도 없어요. 근데 설렘이냐 익숙함이냐. 그러니까 익숙해서 좋은데 사실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렘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셨던 어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끌리죠. 설렘이 계속 설레나요? 시간이 가면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설렘만 계속 찾으면 익숙해지면 또 딴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그거 바람났다 그러죠, 뭐 그걸. 그러니까 설렘이냐 익숙함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은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교제하다가 익숙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결혼을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다.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동정도 사랑이라고. 왜 동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무나 동정합니까? 여러분 불쌍하면 다 동정해요? 이상해요. 그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다 굶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굶으면 가슴이 아파요. 딴 사람이 굶으면 살 빼는 것 같고.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동정도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동정한다는 건 아무나 동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밥이나 먹고 사는지 그게 자꾸 불쌍해 보이고 또 그다음에 뭐 잠이나 자고 다니는지 또 아니면은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잠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동정심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건데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 제일 불쌍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 진짜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가요. 그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존경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막 합니다. 일종의 그 인기, 뭐 설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뭐 좋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오래 안 가요 진짜. 뭐 주변에 없어요. 몇 년 있다가 오히려 안티가 돼서 나타나지. 그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 목사 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어쩜 저러고 사나.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 저거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성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래가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제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목자가 돼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서의 자리에 서 있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불쌍해 보일 때예요. 이게 성도를 착 쳐다보면은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일 때 기도가 나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게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온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불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불쌍한 거예요. 특별히 막내를 보십시오. 늙은맣게 낳은 아이를 한번 보세요. 불쌍하다고요. 불쌍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쌍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불쌍한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코니조마이 여러 번 강조했죠. 불쌍히 여겼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이 불쌍히 여기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다세게는요 결론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고린도서 13장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빌다세게 없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같이 옳은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떤 분을 보면 참 옳은 분이에요. 어쩜 이렇게 선이 고든지 참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되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되게 틀린 분이에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누가 틀렸대요? 빌닷과 엘리바스 얘기 중에 99%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적용이 틀렸지. 굳이 적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잠깐만 세상은 그러잖아요. 조건을 얘기하고 그 정도는 맞아야지 뭐 같이 살지. 그래야 결혼할 수 있지. 그거에 쇠뇌가 돼가지고 나도 알게 모르게 자꾸 조건을 듣고 나와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계속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생기고. 사랑받고 쉬운 게 있어요. 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 힘들어요? 사랑하는 건 쉬운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잖아. 뭐 로미오 줄리엣.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말래.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은 쉬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렵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려니까.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닷같이 살면 참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어떤 말이야, 그 더듬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안 여기겠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공감 능력은 불쌍히 여김에 있다는 거. 그럼 누구나 깊이 있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품으십시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불쌍히 여기는데 무슨 방법론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하도 못하니까 굳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는 것과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쉽게 생겨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불쌍히 여기져요. 저는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여자분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하는데 그 부부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아이가 이 태아가 아주 초창기에 뭐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나팔관에 붙었대요. 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팔관에 왜 붙어 있는지. 붙어서 이게 떨어져야지 애가 자란대요. 나팔관에 붙어 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그 나팔관에 붙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이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한 이틀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말 몸부림쳐서 기도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팔관에는 애기가 됐어요. 그 답답해가지고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막 몸부림치고 구르고 이틀 있다 떨어졌대요. 와,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한마음 돼서 하는 기도구나. 진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가족 가운데 뭐 아버지가 뭐 수술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그 부위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심장 수술한 다음에 자기도 심장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그게 공감 능력이래요. 공감 능력.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성경적인 접근 아닙니까? 공감 능력이에요. 중보기도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처하는 거예요. 자꾸 낮은 곳에 가다 보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경쟁심을 유발하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공감하게 돼요.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선교 가야 되고 구제 현장에 나가야 되고 자꾸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빌닥같이 돼버립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낮아져서 이렇게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욥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반복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반복된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의 하찮은 존재임을 얘기해요. 인간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다 하는 얘기 들으면 인간은요, 화가 나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세 차례 논쟁이 왜 벌어졌냐면 욥이 이제 가짜 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한다. 그죠? 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은 있겠지만 니네들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너희 적용을 잘해야지. 뭐 이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맞기도 하고, 그죠? 맞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별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저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뻔하게 보이지만 내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 원수가 하는 얘기조차도 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겠지, 그거예요. 다윗이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비루한 자라 가거라.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부하들이 가서 죽여버릴 거야. 저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 성경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내 몸에서 난 압살롬도 날 반역하고 하는데 뭐 저거 사울의 후손이 뭐 저러는 거 뭐 그러냐, 놔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걸 그대로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요. 그죠? 원수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시므이 심판했잖아요. 죽여버려 나중에 하나님이. 시므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할 때 그냥 나도 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맞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26장 5절부터 하나님을 더 찬미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얘기를 26장 10절에서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참미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힘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해안선이 있는 거야. 해안선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면 물이 막 밀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성경이 고백이에요.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거든요.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싸움이라는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 네가 하는 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승리자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반복된 고통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게 3번 정도 논쟁이 벌어질 때 이거 반복된 고통이죠. 끝없는 말싸움이에요. 이제 안 거예요.
26장에서는 끌어버리고 그의 공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찬미를 해버리고 27장부터 31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는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백으로 나가요. 이게 반복된 고통을 끌어버리는 방법이죠.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생은 일단 고통과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지향합니다. 성장이 뭐예요?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을 끌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다 그러한 방법을 찾는 길이 있어요. 그게 승리죠. 우리 뭐 성경적인 얘기 말고 일상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뭐 80년대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 명령어가 도스였어요. 도스 명령어를 다 외워야 돼요. 도스 명령어를 어떤 애는 50개를 외우고 어떤 애는 100개를 외우고, 내 친구 김병국이는 한 200개까지 외워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도스 명령어. 근데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 도스 명령어를 언제 다 외워 그거를.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이 잡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이콘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픽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클릭만 하면 되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러운 거를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게 뭐냐? 그래야 아이콘 클릭이 나와요. 그래서 다 편해진 거죠. 고통스러운 건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호나우도 보니까, 호나우드가 제가 뭐 말이 안 통해서 얘기는 안 나와봤지만 이 공을 쫓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운동장 넓은데 공 쫓아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호나우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골대 앞에서만 얼쩡거려. 그래서 볼이 날라오면 호나우두, 제가 이제까지 평균을 따져보니까 드리블 많이 해봐야 15초예요. 15초 딱 하고 골이 넣어. 그래서 몸값이 박지성의 10배. 박지성은 불쌍해요. 죽어라. 뛰어다니고 걸 격려하려고 산소 탱크라 그러고 죽어라 뛰어요. 발바닥 평발이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호나우두보다 10분의 1밖에 못 받고, 물론 광고비를 좀 받았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힘든 것이 있으면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계단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단을 많이 걸어봐야 돼요. 걸어서 야,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거라고. 엘리베이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단의 고통에 직면했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고, 야, 이거 계단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나온 거고. 다 인생이 그러죠. 수학을 몇 못하는지 알아요? 수학을 여러분들 처음에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수열 같은 거 힘들면요, 그거 써봐야 돼. 이렇게 뭐 자꾸 써봐야 돼. 써보면은, 저는 수열을 그렇게 배웠어요. 수학을 할 때 일일이 저는 언제나 손으로 다 했어요. 손으로 바보짓. 더하는 것부터 했어요. 더하는 것부터. 그거를 한 2시간 하면요, 지겨워 죽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목마름이 생겨요. 그러면은 수학 공식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수학 공식만 외우고 푸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삽질을 계속 해야 돼. 수치 계산을 막 하다 보면, 야, 이걸 어떻게 공식으로 만들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수학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땀 흘리는 고통과 직면한 과정을 안 하니까 수학 공식을 왜 외워요?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다라는 원리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 다 했기 때문에. 또 혹시 수학 공식 잊어버린 사람 있죠? 손으로 다 해본 사람은요, 손으로 한 번만 해보면 수학 공식이 다시 기억나. 이거라고. 외운 사람은 다시는 못 만들지만 기초부터 했던 사람은 하나만 해보면 수학 공식 다 복원해낼 수 있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음악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음악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음악회 가는 것이 귀찮은 사람이 녹음 테이프 만든 거예요. CD 만든 거예요. USB 만든 거라고. 안 가고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서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복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가 왜 긴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욥한테 계속해서 반복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반복된 고통. 성경 중에 이런 거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에센스만 뽑은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거. 그래 지겨워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면서 욥의 변화를 보라고요. 거기서 공식을 찾아내요. 반복된 과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요. 아, 사람과 논쟁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해가 아니고 믿음의 도약이구나. 그게 욥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뭘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얘기 아시죠? 새끼 강아지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행복이 뭐냐 그랬는데 꼬리에 있다고. 그래서 꼬리 잡으려고 뱅뱅 도는 거 봤죠?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역시 엄마는 엄마죠. 행복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면 꼬리는 따라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를 따라가면 제자리 돌기예요. 강아지가 꼬리 잡기.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성장하면요, 행복은 꼬리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붙들고 그거 하겠다고 뛰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가는 인생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빌닷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갖고 나가면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참 쉽군요가 돼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게 참 쉬운 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된 고통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찾으십시오. 직장에서 찾고 공부할 때 찾고. 여기 지금 고3들도 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3 중에 공부는 죽어라 하는데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죠. 이게 반복된 고통을 끊어버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맨날 외우면 잊어버리지? 그럼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나와요.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공식을 만들든지. 거기까지가 공부예요. 그래서 끈덕지게 부딪혀야 돼요. 고난하고는. 반드시 피할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말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이 사랑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자세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이 불쌍히 여깁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와 낮은 자리에 서서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화가 나서 반응하면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반복된 고통을 끊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직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와 감사로 내 인생을 적시게 하소서. 성장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성장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어머니 되기 위한 기도, 좋은 아내 되기 위한 기도, 또 좋은 우리 아가씨 되기 위한 기도, 이런 거 하겠습니다. 설렘과 뭐 익숙함 이런 거 따지면 좋은 아가씨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냐? 제일 불쌍한 남자가 결혼하면 돼요. 저거 나 없으면 죽는데 이런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가듯이 가면 돼요. 저 친구에게 선교지로 파송받는다. 그래서 파송의 노래 부르며 가면 됩니다. 물론 죽도록 고생하죠. 그러나 싫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고. 되게 우리 아줌마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파송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저래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를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사명이 그거예요. 제일 힘든데 파송받아 간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만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 어렵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니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참 나한테 시집 와서 참 고생 많다, 불쌍하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고 저거 다 늙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나. 어떤 남편이 그런 얘기 들어서 자기 아내가 불쌍하대. 참 너 보니 참 불쌍하다. 그 얘기 뭔지 알아요? 정말 사랑한다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뭐 다 생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안수기도도 여성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